바비 맥펄린이라는 미국의 가수가 있는데요. 현존 최고의 아파켈라 가수라고 합니다. 그래미상을 10번이나 수상했고요. 그분이 1988년에 발표한 팝송이 있습니다. 그 곡도 역시 그래미상을 받은 곡인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라 라는 주제의 그 가사 내용을 보면은 월세가 밀렸다고 집주인이 안달을 해도, 돈이 없고 스타일이 구겨지고 널 즐겁게 해줄 여자친구가 없어도 Don't worry, be happy. 이게 가사 내용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세요.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에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자, 우리는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해요. 걱정을 하든지 기도하든지. 걱정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걱정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할 일이 생겼을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는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와 간구를 드려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네. 걱정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것을 믿는 거예요. 걱정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협박을 더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문제, 상황, 사탄의 이 두려움, 이것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무시하며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은, 자, 아들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서 막 끙끙거리고 있으면 아버지가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서 기다립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계속해서 안 되는데도 자기 혼자 끙끙거리고 있다면 이것은 옆에서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우선순위에서 몇 번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너무 밀려 있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방법으로 해볼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을 다 해보고 나서 다 깨지고 상해서 결국 안 되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는 문제를 기도로만 해결하겠다, 기도로만 내 문제를 풀겠다,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중간에 그냥 흐지부지 멈춰버리지 않고 오직 기도로만 문제를 뚫고 나간 그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은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오직 기도로 뚫고 나간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끝장내는 승부 기질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이 창세기 1장 28절에는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지배당하거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아니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면 안 됩니다. 돈에게 지배받고 마귀에게 지배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끌려다니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끌려다니며 살 때에 우리는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가 하신 내 삶, 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기서 권세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권위예요. 권위가 뭐냐면은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위를 가지고 이제는 다스리는 삶을 살라고, 통치하는 삶을 살라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가정을 다스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다스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끌려다니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세상에서 여러분 다스리고 있습니까? 끌려다니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직장이 우리를 끌고 상사가 우리를 끌고 세상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앞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 여러분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 통치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권위예요. 여러분 권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위적 권위도 있고 전문성의 권위도 있고 인격적 권위도 있고 그리고 영적인 권위도 있어요. 여러분 직위적 권위는 가장 영향력이 낮습니다. 가장 영향력이 있는 권위는 영적 권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영적 권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것은 영적 권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권세를, 영적인 권위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 마음이 팔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권위를 사용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다스리며 통치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끌려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었어요. 근데 삼손이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여자 꽁무니나 쫓아다니다가 그걸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초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자기 눈 다 뽑히고 노예로 끌려가서 이 맷돌이나 갈면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 영적인 권세,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참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고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사업하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영권이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압니다. 여러분, 사람을 영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나일론 신자인지 진짜 신자인지 세상 사람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이나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기가 화를 당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만하게 본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영적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이십니까? 부모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부모의 직위적 권위로 엄마 말 좀 들어 해서 여러분 자녀가 말 듣던가요? 여러분 나이의 권위로 힘으로 그렇게 눌러서, 아버지가 자녀들이 뭐 초등학교 다닐 때는 힘으로 누르지만 중학교만 가도 힘으로 누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나타날 때 자녀들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셀리더들에게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에게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인 저에게 영적 권위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이 영적 권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도 믿고 그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바알에게 제사도 드리고. 그래서 엘리야가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엘리야가 이야기할 때에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선지자인 걸 압니다. 근데 선지자라는 그 직위적 권위를 가지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결단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을 버려라 그러는데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38절부터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며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엘리야가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요. 아,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바알의 선지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그렇게 자기를 해하면서까지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니까 영적인 권위가 그에게 주어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결단하고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라니까 다 잡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자녀들이 볼 때,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보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사람, 하나님은 저 사람 편이야.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면 더 이상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무능력한 삶이 아니라 이제 능력 있는 삶,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영적 권위가 어떻게 생깁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 시대에 영적 권능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구약에서 기적이 가장 많이 나타났던 때가 모세 시대 그리고 엘리야 시대예요.
특별히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근데 야고보서를 쓰면서 야고보서의 결론으로 이 엘리야의 기도를 언급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 무릎이라고 전해옵니다. 여러분, 낙타는 무릎을 잘 꿇는 짐승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칠 때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짐을 실을 때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또 짐을 내릴 때에도 무릎을 꿇습니다. 사막에 거센 모래폭풍이 휘몰아칠 때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낙타 무릎, 낙타는 그 무릎에 두꺼운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무릎에 군살이 박혀서 낙타 무릎같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낙타 무릎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신약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가 기도의 사람, 신약 시대의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인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에 구약의 인물 가운데 엘리야를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저와 여러분과 다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정이 같은 사람. 그런데 기도할 때 영적 권위가 나타났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직위적 권위는 교회에서 주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집사, 권사, 셀리더 그런 이 직위적 권위를 주기도 하고요, 결혼해서 여러분이 아이를 낳으면 그냥 부모라는 직위적 권위가 그냥 생깁니다. 전문성의 권위, 인격적 권위, 이것은 내가 열심히 어떤 것을 배우고 또 내가 인격을 다듬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러면 권위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 권위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권위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어떻게 한다고 또는 내가 어떤 신용을 하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능력과 모든 축복은 하늘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모든 능력이, 특별히 영적 권위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암댐에 가보셨습니까? 주암댐에 가면은 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물이 수원지만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수로를 타고 흘러 내려와야 되죠. 여러분의 집까지 그 물이 흘러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도꼭지를 돌릴 때 물이 콸콸콸 쏟아지게 되어지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영권이 흐르는 수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 통로, 하나님에게 있는 그 영적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 내려오는 그 통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늘의 능력은 반드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셋째도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짧게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해도 되고 때로는 눈을 뜨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해도 되고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중력 있는 기도, 하나님께 기도로 푹 빠져드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것이 10분이든지 30분이든 1시간, 내가 기도에 푹 담겨졌다, 내가 기도에 푹 빠졌다, 이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개운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그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이렇게 기쁜 기도를, 물론 어떨 때는 1시간, 2시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단 10분이라도 이 깊은 기도를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하나님과 내가 접촉되어지는 그 경험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낙심해서 죽고 싶다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기도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42절 43절 말씀 다시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땅에 꿇어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엎드려서, 그리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그렇게 간절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7번까지, 비가 올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제 비가 오겠지, 사언을 보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중해 쪽에서 비구름이 오는지 한번 봐라. 비구름이 없습니다. 그럼 또다시 그렇게 기도하고 7번까지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올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기도가 있고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 날려보신 적 있습니까? 연을 날릴 때 보면은 처음에는 막 달려가면서 연을 띄워야 됩니다. 근데 연이 공중에서 이제 바람을 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실만 풀어주면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연을 띄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되지만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때인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때부터 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는 기도로 시작해서 되는 기도로 마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끌려가는 그 현장에서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어지고, 영적 권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제는 다스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권위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부모입니다. 내 자녀를 길러야 되는데 하나님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적 권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세론들에게 영적 권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사역의 현장 가운데 영적 권위가 나타나게 하십시오. 전도 현장 가운데 영적 권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일터에서도 영적 권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다스리며 통치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